2025년 7월 6일 네. 주일 저녁 가정예배 시작할게요. 엄마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가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잊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너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해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우리 자녀들이 같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쁨과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오늘 소년부, 청소년부 각각의 주일 아침 예배 본문 말씀 네. 각각 다르죠? 네. 목사님은 누구세요? 화연 목사님. 저 김동현 목사님. 그래요? 몇 층에서 예배드려요? 5층. 저 4층이요. 5층 저 5층. 소년은 4층, 청소년은 5층?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 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에스라 3장, 요한복음 3장. 네. 그리고 지난주 에스라 1장 했었죠. 네, 맞아요. 오늘은 계속 에스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난주에는 히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죠. 네, 맞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서 이어서 586년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네. BC 586년까지.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관점으로 복음 가르쳐 주세요. 네. 이 16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언급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으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을 때 자신의 독생자가 예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시는데,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사라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은 자신의 독생자처럼 우리의 새 생명과 구원인 것 같았습니다. 생명은 탄생이에요. 탄생은 뭐예요? 태연. 맞아요. 태어나는 게 있는 거예요. 태어나는 게 어떻게 태어나요? 엄마예요. 엄마 됐어. 어린 아기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탄생하면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성장의 필수 요소는 고통이에요. 믿음의 성장, 생명의 성숙이 필요해요. 예수 안에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생명의 탄생은 각각의 시기가 있는 거예요. 거듭남의 시기가. 거듭남은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라 그랬어. 네. 태어나는 거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다 이해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그분의 지혜, 하나님의 통치, 지식, 방식, 법, 율법, 규례, 법도를 다 이행하고 다 준행하는 청년이나 장년, 충분히 경험이 많고 충분히 성장한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린 아기로. 그걸 아는 사람은 서로에게 긍휼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 그를 긍휼하게 생각할 수 있어. 그 사람이 거듭났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지 못한 모습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긍휼할 수 있어.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 대해서 긍휼할 수 있어요. 나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근데 나는 나의 기대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만큼 자라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만큼 많은 좋은 열매들이게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맺는 좋은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그런 많은 열매들이 내 자신에서는 안 발견됐을지라도 내 안에서 나를 긍휼하게 여길 수 있어. 즉 자책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기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태어났지만 각각의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믿음의 시련과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고통으로 성장을 하는데, 시간으로 성장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계속 지식으로는 아는데 그게 믿음의 나의 실제적인 삶의 걸음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나는 안 돼, 자포자기 자책하고 그런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충분히 기다려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야 되는 그분의 신부거든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지혜, 그분의 권능. 왜냐하면 신랑과 신부는 수준이 맞는 하나이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것을 알았을 때 남을 정죄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온전히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 나의 성숙, 내가 하나님을 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맡길 수 있어. 왜?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이로, 그리고 중학생으로, 또 성인으로 자라는 거를 우리의 힘으로 자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올바른 영양과 올바른 성장과 올바른 시간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는 다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아이로, 아이를 청소년으로, 청소년을 장년으로 이렇게 계속 성장시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다려줄 수 있는 긍휼을 가진 사람. 긍휼은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예수 그리스도까지 잘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게 그냥 죽음을 향해서 가는 생명이 아니야. 탄생과 성장과 죽음을 가는 성장이 아니야. 왜?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탄생과 성장과 영원한 영존하는 생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알죠?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에스라 3장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왕국에 대한 관점으로 복음 전파해 주세요.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 예루살렘에서 제단을 재건하고 번제를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2절 3절에 나온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단을 재건하고 번제를 드릴 준비를 했다는 것이 저는 인상이 깊었고,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 지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들인 제사장들과 스라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의 헌물을 제단 위에 드리려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 때부터 계획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이 말씀에서 봤고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해 질서 있게 예배를 회복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이 회복에서 봤던 것 같아요. 회복. 다시 번제를 할 수 있는 제단을 재건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재건을 회복할 때 그 회복에서 전 예수님을 네, 상번제인데 지금 나온 것은 상번제와 그 다음에 절기 있잖아요. 8절기. 네.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과 그 다음에 법도와 규례에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주셨던 것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제단을 만들고 상번제라고 해서 항상 드리는 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인데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건데, 이 번제를 드리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민수기 이제 28장에 상번제에 대해서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돼. 아침 저녁으로 죽어야 돼. 동물이. 주목해야 될 건 그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네. 오늘 다시 역사를 지난주에 이어서 어떻게 성전이 건축됐는지 볼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돌아오고 나서 뭐 그냥 방치해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미안.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재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상번제를 드리려면 양이 죽든 염소가 죽든 민수기 28장 아침 저녁으로 계속 매일같이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이것을 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넉넉히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나라가 아예 없어졌는데 나라의 주권과 통치권과 이제 나중에 성전을 만들고 나서 성벽까지 만들면서 그 안에서 법도와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와 그다음에 그 안에 주민들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본인의 약속을 지키려고 그냥 이스라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냥 이스라엘 그냥 너네 돌아가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돌아가라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그리고 자기들이 생존할 수 있는 충분한 양식과 재물을 함께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 왜냐하면 민수기 28장에 보면 항상 드려야 되는 번제야. 매일같이 드려야 되는 번제야. 그것도 하루에 한 번이 아니야. 하루에 2번이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재물들이, 양들이, 소들이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엄청 좋아. 요즘에 소값이 하나에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마리가 다 죽어야 돼. 양이 한 마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 몇천 단위. 맞아요. 그렇게 비싸요. 자, 민수기 28장 매일 드리는 헌물이에요. 1절. 매일 드려야 돼. 이 법칙대로 모세가 알려준 율법대로 하나님에게 성전을 짓고 그다음에 그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알려준, 다윗에게 알려준, 또 모세에게 성막 구조를 알려준 그 법칙에 맞춰가지고 좀 미비하지만 규모는 작지만 그 법칙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들은 성전을 회복했고 나라를 회복했고 민족성을 회복했고 하나님의 법칙인
율법을 회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봐야 돼. 율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너네 돌아가가 아니라 돌아가서 충분히 그들이 생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칙인 율법으로 죄로 하나님께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희생 제사를 통해 나 대신 대속을 통해 대속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재물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돼. 근데 그 양들이 어마어마한 거야.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드려야 돼. 매일 드리는 상번제, 매일 드리는 헌물은 아빠 읽어볼게요. 민수기 28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 헌물과 화제 희생물인 내 양식을 내게 향기로운 냄새로 삼아 그것들의 정해진 시기에 내게 드리는 일을 준수할지니라. 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주께 드릴 화제 헌물은 이러하니 곧 날마다 365일 매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매일 이 번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화제 헌물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1년 되고 점없는 어린 양 2마리, 양 2마리를 드려야 돼. 매일같이. 이거는 마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파라오에서 이집트를 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그냥 돌아가. 너희의 옛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 땅으로 돌아가 하면서 그냥 뭐 하루 아침에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이집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리스펙하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어마어마한 재물과 어마어마한 그 동물 양식들을 주거든요. 나갈 때 우리가 출애굽 그때도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데 그냥 인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는 한 어린 양을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 양을 저녁에 드릴 것이야. 이걸 매일같이 드릴 수 있는 헌물까지 고레스의 마음을 통해서 또 고레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움직이셔서 그냥 이스라엘의 48,000명인가 1차로 돌아갈 때 그냥 걔네들만 벌거벗긴 채로 돌아간 게 아니라 마지못해 돌아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그 보물들을 다 돌려주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양식들을 다 이스라엘한테 주면서 그리고 이렇게 상번제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규모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돌려보냈다는 거가 중요해요. 그래서 에스라 3장, 에스라는 율법학자인데 이걸 작성을 했죠. 거짓말로 작성할 수가 없어요. 모세의 율법에 맞게 우린 제단을 만들었고 그 제단에 만들었는데 상번제를 드렸다. 항상 매일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드릴 수 있는 상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록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절 그 지역 사람들로 인해 두려움이 그들에게 닥쳤으므로 그들이 제단을 그것들 기초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주께 번제 헌물을 드리되 아침 저녁으로 번제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게 모세의 율법 민수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왔던 상번제인데 상번제를 드렸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나님 그렇게 자기의 선택된 민족을 돌보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교회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지난주 우리가 BC 586년까지 했었죠. 네. 시드기야가 두 아들과 눈알이 뽑히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여리고 근처에서 잡혀가지고 얘는 안 되겠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느부갓네살의 분노를 받고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죠. 네. 이스라엘 너는 자꾸 그러면 멸망할 거야.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그리고 나서 그 도구였던 바벨론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바벨론의 멸망시 페르시아에 대해서도 그 주변에 있는 두로, 시돈, 모압,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다 멸망할 거야. 이스라엘을 나의 사랑하는 백성을
심판하는 징계하는 음. 도구로 쓰일 거지만 너희는 너네 악으로 인해서 너희 안에 평안이 없고 너희도 멸망할 거야. 너희도 돌이켜야 돼. 근데 돌이키지 않아서 다 멸망했죠. 네, 맞아요.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까지 오는데도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는데 바벨론 때문에 멸망당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70년 만에 내가 다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려보내리라라는 것을 바벨론의 왕도 아닌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떻게 그 약속을 또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지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시는지 능력의 하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또 역사를 통해서 볼게요. 네. 예. 그래서 586년에 BC 남유다가 3차 포로였죠. 우리 1차 포로, 2차 포로 다 네, 봤었죠. 맞아요. 그때요. 여호와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예. 지난주에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3차 포로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로니아로 사로잡혀갔고 네, 맞아요.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사람이 832명이 같이 바벨로니아로 끌려갔어요. 남유다는 멸망했어요. 이게 예레미야 네. 52장 9절에 적혀 있다고 지난주 여기까지 했었고, 그리고 나서 BC 562년에 느부갓네살이 죽어요. BC 506. BC 562년에 느부갓네살은 605년부터 562년까지 42년을 통치한 왕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이 당시에는 상당히 반역을 많이 해서 신하가 그 위에 있는 왕을 죽이고 반역을 많이 해서 나라가 바뀌었는데 느부갓네살은 수명이 다해서 자연사로 죽어요. 왕권이. 한 번은 제 다니엘의 예언대로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왕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막 풀을 뜯어먹고 밖에서 자고 막 발톱 손톱 머리카락이 길어가지고 막 짐승처럼 그렇게 자기가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도 그때도 왕의 신분이었어. 그리고 나서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금으로 된 머리와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밑에 철로 그리고 발로 흙으로 된 그 우상을 만들어도 이것은 창조주이시자 모든 권력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이지 진짜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 짐승의 시기를 거치면서 느부갓네살은 깨닫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서 다시 왕권을 그 왕으로서 다시 지혜와 명찰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신하들한테 반역당하지 않고 자연사 해가지고 42년 동안 통치해서 느부갓네살은 죽게 돼요. 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에윌 무로닥이 왕이 돼요. 562년에 에윌 무로닥이 그 여호와긴을 야 너는 이제는 저희 잘못한 게 없어. 여호와긴은 누구예요? 여호와긴 거기 여호와김의 아들이었죠. 김의 아들. 지난주에 우리가 했는데 그 사람 2차 포로로 데려갔었잖아요. 네, 맞아요. 기억이 나요? 1차. 맞아.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 두 번째 아들. 그다음에 여호와김이었는데 여호와김을 아예 죽여버리고 네. 여호와긴을 네. 데리고 갔잖아요. 김.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김. 그 아들을 바벨로니아로 데려갔잖아요. 그 사람을 사면시켜 줘요. 여호와긴 와면이 이제 너는 죄가 없어. 지난주 여호와김의 아들. 자 598년이 됐어요. 그렇죠? 네. BC 598년이 돼가지고 남유다가 배신을 했죠. 이집트에 붙었었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원정을 왔죠. 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방식으로 삥 둘러쳤어. 그 다 안에 넣어가지고. 삥 둘러쳤어. 예루살렘 성을 삥 둘러쳤어. 굶어 죽어라. 한 명도 빠져나오지 못해. 빠져나가면 그 즉시 사망이야.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당시에 배신했던 여호와김 왕은 즉 여호와김 왕 이집트가 세운 여호와김 왕은 사망을 했고 그의 아들 여호와긴한테 왕위를 물려줬는데 여호와긴 왕이 3개월만 통치하고 네. 나라가
뺏겼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여호와긴이 그래서 598년에 여호와긴 왕이 겨울 때 왕위를 받았고 3개월 만에 그 다음 년이 된 봄에 597년에 여호와긴 왕이 이대로는 못 살겠다. 아버지도 죽고 3개월 동안 왕이 됐지만 내가 저 느부갓네살을 이길 수가 없다. 해가지고 항복을 해가지고 그 여호와긴 왕을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데려가고 그 요시아의 네. 아들이었던 즉 여호와긴한테는 삼촌이었던 그렇죠. 여호와김하고 요시아 그 시드기야는 똑같은 형제니까요. 그렇죠. 여호아스, 여호와김, 시드기야는 요시아 왕 밑에 있는 아들들이니까 똑같죠. 네. 근데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이 네. 왕이 됐는데 여호와긴이 항복을 해버리고 느부갓네살이 여호와긴 왕을 항복을 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네.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데려가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시드기야 왕을 즉 요시아 왕 여호와김의 동생 왕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이제 바벨론한테 조공 잘 받죠. 근데 걔가 배신을 해가지고 시드기야는 죽여버리고 여호와김은 598년에 바벨로니아로 597년에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항복한 게 기특해가지고 죽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긴 왕을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에윌 무로닥이 왕이 되면서 너는 그 감옥에 있을 만큼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의 선친이 너를 포로로 잡아왔으니까 너는 이제 고생 그만해. 너희 나라도 어차피 망했잖아. 해가지고 562년에 에윌 무로닥이 여호와긴 이제는 너는 이제 죄가 없어. 감옥에서 나오고 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긴 왕을 위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어. 너는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597년에 있었어. 지금 그때로부터 하면 30 몇 년이 지난 거죠. 597년이었으니까 지금 562년이니까 35년이 있었어. 35년 전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35년 만에 사면이 되고 나서 에윌 무로닥이 여호와긴 왕에게 너는 왕으로서 나라는 망했지만 왕으로서 대접을 해주면서 그의 식탁을 그의 만찬을 왕의 대우에 맞게 공급을 해줘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돼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 52장 36절에 쓰여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윌 무로닥이 2년 동안 통치를 해요. 560년이 됐는데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자연사 네, 수명이 네, 다해서 제위 45년 동안 통치하고 죽었는데 에윌 무로닥이 2년 만에 반란을 당해. 반란이요? 반란이야. 신하가 반란을 했어요. 그래서 562년부터 560년까지 통치를 하고 신하 네르가 사에셀이라는 신하가 반란을 해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바벨로니아의 왕이 된 거예요. 반란이 성공을 했어. 560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1년 지나고 559년에 이제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1세가 네. 누구의 아들이었죠? 캄비세스 1세가 누구의 아들이었냐면 지난주에 키루스 고레스 1세의 아들이 캄비세스 1세가 페르시아 쪽에서는 네. 페르시아 쪽에서는 사망을 해요. 지금 지도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네. 이쪽 터키 네. 저기 지도를 아빠가 좀 그려줄게요. 여기 저 갖고 와봐요. 고레스의 아들이 키루스가 고레스 1세가 있고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더 그레이트 키루스 넘버 2 걔가 페르시아 왕으로서 네. 이스라엘 민족을 사면해준 사람이에요. 그럼 걔는 자연사한 거예요? 아니면 반란에 당해서 죽었어요? 누구요? 키루스. 키루스 1세요? 네. 키루스 1세는 자연사 해가지고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캄비세스 1세한테 그냥 넘겨줬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도를 그려볼게요. 여기가 유럽, 여기가 리비아, 지금의 터키. 유럽을 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메디아하고 저쪽을 다 그려야 되니까. 유럽이 여기에요. 우리 옛날에 바울이 사무드락의 섬을 마주 보면서 들어갔던
네아폴리로 들어갔던 그 유럽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넘어갔던 지금의 그리스, 그리고 그 위에 루마니아, 그리고 그 옆에 마게도니아 있는 여기가 유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터키, 여기가 지중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아프리카. 그렇죠. 여기가 터키 지금 리비아예요. 리비아, 이스탄불, 그 위에 흑해, 그 밑에 아드리아해 여기 있는. 그리고 나서 리디아가 지금의 튀르키예라고 했어요. 튀르키예 이거 보세요. 튀르키예 여기가 우리가 잘 아는 아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시리아가 있는 아람, 시리아 다 멸망했죠. 이 근처가 아수르예요. 아시리아. 아수르가 점점 이 근처에서 했고, 우리가 여기 잘 아는 이 지중해 근처에 여기가 요르단, 두로, 요르단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반으로 나눴죠. 이스라엘도. 그 밑이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하이집트. 저기 나일강 기준으로 삼각지가 있는 하이집트.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아는 시나이 반도. 알겠죠? 시나이 반도에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에돔이 살았던 에서의 그 자손들이 살았던 에돔. 그리고 그 밑에가 모압. 여기가 길르앗. 그리고 그 위에가 암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다 이스라엘 땅이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어디냐면, 자, 지금의 이란과 이집트 쪽, 제일 이란 쪽으로 해가지고 제일 밑에 여기가 바로 파르스. 뭐냐면 페르시아 제일 처음에 지역이 뭐라 그랬죠? 제일 처음에 지역이 안산과 수산 지역에 파르스, 안산 지역을 장악했던 되게 조그만 지역이었어요. 그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의 아케메네스 왕의 아들 테이스페스가 장악했던 안산 지역. 파르스 되게 조그맸죠. 그 위에 땅이 메디아예요. 진짜 제일 큰. 이 메디아 땅이 바벨로니아예요. 바벨로니아. 테이스페스의 아들 키루스 1세가 이 파르스 지역, 여기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유프라테스 강과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과 여기 이제 흐르고 있죠. 맞나요? 이렇게 보면 맞나요? 아라비아 산맥을 다마스쿠스, 아시리아. 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아시리아 제국 전에 페르시아. 요게 뭐예요? 여기가 튀르키예 리디아 지방이에요. 리디아 지방. 에소피아, 페르스. 그 파르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로니아가 파르스가 커지기 전에, 즉 페르시아가 커지기 전에 패권을 잡고 있다가 파르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야. 영토를 먹고 아키메네스 왕조의 그 왕의 아들 테이스페스. 테이스페스가 죽고 나서 키루스 1세가 이 페르시아를 점차 키우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땅들을. 그리고 나서 키루스 1세가 죽고 캄비세스 1세가 됐다 그랬죠. 페르시아 땅에서. 그 캄비세스 1세가 죽고 나서 559년에 그의 아들 키루스 2세, 이 사람이 중요해요. 이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고레스 왕이에요. 키루스 2세. 키루스 1세는 테이스페스라는 그 테이스페스의 아들이 키루스 1세죠. 그 사람은 640년에 페르시아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로부터 지금 한 90년이 지나서 100년이 안 돼서 559년에
테이스페스, 키루스 1세, 캄비세스 1세 이렇게 캄비세스 1세가 죽고 그의 아들 키루스 2세 이 키루스 2세가 더 그레이트 키루스 넘버 2 위대한 대왕 고레스 왕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고레스 왕은 이 왕인 거예요. 559년에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캄비세스는 자연사였고요. 캄비세스는 BC 600년부터 559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제위가 41년 동안 이 파르스 지역의 조그만 땅들을 점차 넓혀가면서 그 윗지방 메디아 지방까지 좀 넓히고 있었어요. 키루스 2세가 이제 아버지 캄비세스 1세를 대신해서 안산 지역, 아까 그 파르스 지역 조그만데 그래서 왕이 돼. 이 사람이 거의 느부갓네살보다 더 뛰어난 전략가이자 전투광이야. 훨씬 그래서 이 키루스 2세로 인해서 페르시아가 그 큰 땅을 다 먹었던 그 당시에 리디아 그 당시에 메디아는 원래 바벨론이 다 먹고 있었고 그 옆에 있는 아수르가 다 지역을 통치했었던 바벨로니아가 다 먹고 이집트만 제외하고 그 옆에 있는 아람, 아수르, 암몬, 길람, 모압, 에돔 다 바벨로니아가 제집 드나들지 느부갓네살이 막 가면 다 항복하고 문 열고 항복하고 그쵸. 바벨로니아가 그렇게 많이 통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이제는 그 중동 지역의 패권이 바벨로니아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시작점이 되는 게 그 키루스 2세의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키루스 2세. 페르시아는 지금 559년까지는 이런 상황이었고 556년에 바벨론에서 아까 누가 죽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에윌무로닥이 왕이 됐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 에윌무로닥이 2년만 통치하고 나서 누구한테 반란당했다 그랬어요. 반란당했다 그랬죠. 누구한테 반란당했냐면 네르가사레세. 이 사람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 네르가사레세. 이 사람도 성경에 나온 사람이에요. 이 네르가사레셀이 4년만 통치하고 자연사하게 돼요. 죽게 돼요. 그냥 네르가사레세가 죽고 나서 이 바벨론에서는 그의 아들 다윗이 마두룩, 이 다윗이 마두룩도 성경에 나와요. 이 다윗이 마두룩이 왕이 되는데 2달 만에 반란으로 또 이 마루둑도 죽게 돼요. 그래서 556년에 네르가사메셀 죽고 네르가사레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다윗이 마루둑이 왕이 되는데 2개월만 통치하고 반란당해서 또 어마어마하게 세상 권력은 계속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주관하시고 통치자를 바꾸시고 하는데 그들의 제 무게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따라서 하는데 계속 반란을 당해서 비참한 말로를 계속 당하게 되죠. 반란을 당하는데 이게 이제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반란을 성공하게 돼. 이 나보니두스도 나보니두스. 이 사람도 이 사람도 바벨론의 왕인데 라바시 마루둑을 죽이고 신하가 왕이 돼. 이 나보니두스도 기억을 해놔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다니엘서하고 또 연결이 돼요. 이 나보니두스가. 자, 바벨론은 559년부터 556년까지 우리가 살펴봤어. 그리고 나서 554년에 이제 페르시아로 다시 갈게요. 페르시아는 되게 조그만 지역에 파르시만 안산 지역만 통치하고 있었는데 키루스 2세까지 키루스 2세 조그만데 얘네들이 어떻게 이제 바벨론을 쇠퇴하고 이 파르시의 조그만 지역에 안산 지역을 통치한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바벨로니아 그 거대한 제국까지 다 이기게 되는지 다 흡수통합하는지를 우리가 볼게요. 554년에 아까 키루스 넘버 2 키루스 2세가 메디아에 대항하여 병사를 일으켰어요. 그 파르시 그 위에 메디아 제국 즉 바벨론의 핵심 땅이었던 그 메디아 제국을 옛날 느부갓네살의 영향력이나 전쟁 능력이나 영광은 없어졌어. 이제 우리가 바벨로니아를 쳐보자 해가지고 고레스가 메디아에 대항해서 병사를 일으키고 바벨론의 나보니두스에 대항해서 메디아를 대항해요. 아까 나보니두스가 왕이 됐다 그랬죠. 아까 마루둑을 반란하고 나서 이
이 나보니두스. 그래서 이제 553년에 저기 그 밑에 이제 아까 지도 보면 그 아라비아 사막 누가 저기 느부갓네살이 그 자기 아버지 죽으니까 이스라엘 항상 이집트까지 멸망시키려 하다가 위쪽으로 보통은 기리난 쪽 왕의 대로를 따라서 옆쪽으로 해가지고 그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강 건너가지고 메디아 왕국 메디아로 복귀를 했었는데 바벨로니아로 복귀를 했는데 아예 가로질렀다 그랬잖아요. 그 밑으로 가로질렀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아라비아. 네네네. 나보니두스는 아라비아 정복을 위해서 그 밑에 땅이 정복되지 않은 아라비아 땅이 있어요. 아라비아 정복을 위해서 아라비아 대마 이스라엘 사해 근처예요. 이스라엘 사해 근처 아라비아 예전에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었는데 다메섹에서 그 아라비아 이스라엘 사해 근처로 갔어요. 왜? 메디아는 이제 페르시아가 계속 위협을 하고 있지만 영토 확장에 나보니두스가 야욕을 숨기지 않았어. 그래서 약간 강한 정복을 다 못 시킬 파르스는 가만두고 그 밑에 정복되지 않은 아라비아 산맥, 아라비아 사막 거기를 더 정복하려고 나보니두스는 그쪽으로 가요. 비었죠 메디아가. 이것을 키루스 2세가 가만두고 보지를 않았어요. 원정을 떠난 거예요. 더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나보니두스 아까 얘기했는데 기억하라 그랬죠. 그의 아들이 벨사살이에요. 벨사살이라고 다니엘에 나오는 벨사살. 이 벨사살하고 나보니두스가 하루 한 날에 죽거든요. 하루 한 날에 죽어요. 다니엘에서 우리 다니엘서 보면서 그 벨사살 왕이 나중에 다니엘에게 야 너 저기 바벨론에 세 등분해가지고 너 다 줄게. 해석을 하거든요. 다니엘이 벨사살 앞에서. 근데 멸망당해요. 너의 그릇은 측량을 해봤는데 너의 그릇은 그릇만큼 무게가 있지 않아서 너는 멸망당할 것이라는 벽에 막 글씨 써지는 거 있거든요. 나중에 다니엘 보면 그 다니엘에게 그것을 해석해줬던 그것을 의뢰했던 왕이 벨사살 왕이었는데 그 벨사살은 어디 있어요? 메디아에 있죠. 원정은 누가 떠났어?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떠났어. 이 벨사살이 바벨로니아의 마지막 왕인데 고레스한테 작살이 나서 한나라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다 죽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다 흡수 통합하는 계기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다니엘의 이 벨사살 왕이 나오거든요. 그의 아들 벨사살 왕과 공동 통치를 해요. 벨사살은 메디아 땅 주변과 그 옆에 아수르 지방 그 위에 리디아 트르키의 지방 위주로 안에서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그 밑에 지방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그 밑에 시내산 쪽으로 해서 이집트 이스라엘 사해 밑으로 해서 아라비아 그쪽을 더 영토를 넓히고자 하는 나보니두스는 원정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 통치를 해. 공동 왕인데 나보니두스가 왕이지만 메디아의 그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서 왜냐면 반란을 하잖아 자꾸 신하들이. 그쵸. 힘이 없으면 반란당하고 죽고 나보니두스도 지가 반란을 했잖아. 아까 마루드 마다시 뭐 이름이 뭐였지? 라바시 마루드에게 반란을 해가지고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의 왕권을 잡았잖아. 그치? 네, 맞아요. 그것을 걱정한 나보니두스가 메디아 네가 벨사살 나의 아들 너는 내정 안을 메디아 안 그다음에 그 바벨로니아 중심 땅을 안정화시키고 내가 원정 가는 동안에 권력이 이상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그래서 왕으로 해요. 공동 통치를 해요. 이게 벨사살 원년이에요. 다니엘 7장 1절에 나오는 벨사살 원년이 그래서 BC 553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549년에 다시 우리가 페르시아로 가볼게요. 페르시아에 고레스가 아까 이제 메디아를 대항해 가지고 파르스가 안산적이 조금만 왕국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이제 그 확장을 해보자. 이 고레스가 메디아의 수도 엑타바나를 점령을 해요. 엑타바나. 이게 페르시아의 여름궁이에요. 페르시아 왕은 겨울 궁전이 수상궁과 여름 궁전이 엑타바나 궁전 두 가지 궁에서 여름과 겨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머물렀어요. 페르시아가 너무 어마어마한 큰 제국이니까 그게 가능한데 메디아의 수도 엑타바나가 여름에 머무는 아마 여름철에는 더위를 피해서 더 선선하고 저 수상국 겨울 왕국은
겨울철에 추운 겨울을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조금 더 따뜻하고 그래서 수상궁의 에스더의 남편이 수상궁에 있었을 때 잔치를 벌였을 때 그때는 겨울이었고 이 액타바나 메디아의 액타바나 궁은 여름 궁전이었는데 이 궁전을 아까 그 결심을 553년에 하잖아요. 네. 554년에 하잖아요. 5년 만에 고레스가 그 액타바나를 점령을 해버려요. 어? 바벨론의 수도 액타바나 궁전을 점령해. 맞아요. 아까 천재라 그랬죠. 네. 전투의 천재라 그랬죠. 네, 전략의 맞아요. 천재라 그랬죠. 점령을 해버려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그 위에 있는 메디아를 확장을 하면서 페르시아가 점차 자기의 영토들을 확장하고 있어요. 벨사살과 나보니두스는 원정을 떠났었고 벨사살은 그렇게 좀 무능한 왕이었어요. 페르시아와 통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외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 메디아 왕이 있었는데 그 메디아 왕을 추출해버리고 그리고 549년에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아스티아게스 아들 키악세레스 2세가 이제 메디아 왕 본인이 메디아로 이전 간 게 아니라 본인은 파르스에 머물면서 그 점령한 메디아의 그 통치자 원래는 왕의 신분이었지만 자기가 그 메디아 그 액타바나 수도를 그 점령한 곳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의 신분을 예전 바벨론의 왕의 신분을 가진 사람을 그냥 두고 메디아를 통치하게 해요. 꿈이 컸죠. 자기는 파르스나 메디아 넘어서 바벨론이 지금 다 점령했었던 그 밑에 지방 이집트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튀르키예 이집트 그 밑에 지방까지 싹 다 보고 있어서 이 메디아는 키악사레스한테 준 거예요. 메디아 왕이 되고 안산수산 기죽으로 동쪽 바벨론 세력들 이제 동쪽이다 위쪽 파르스 기준으로 그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메디아는 이미 5년 만에 정복을 해서 자기의 자기가 왕을 지정해서 메디아는 안정을 시키고 이제는 바벨론이 대제국이었는데 동쪽을 바벨론이 다 먹고 있었잖아요. 네. 위에는 북쪽 튀르키예부터 아래는 이집트 경계선까지 맞아요. 그 동쪽으로 키루스 2세가 진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접 군대를 끌고 페르시아 왕이. 여기까지 그림이 그려지죠. 네네네. 나왔죠. 오늘은 느헤미야 BC 444년 전까지 한 500년대 초까지만 오늘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제 오늘 에스라를 했으니까 어떻게 그럼 70년 만에 536년부터 606년부터 536년까지 이제 거의 다 와가네요. 70년 환란 회복기가. 네. 그렇죠. 606년에 처음 포로로 잡히고 1차 포로로 잡히고 그래서 605년 달력에 따라서 다르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가을 달력을 쓸지 봄 달력을 쓸지. 네, 맞아요. 근데 606년 시작으로 해서 536년에 고레스가 선포하면서 이제 성전 건축을 고레스가 538년 아빠가 얘기해 줄 건데 538년에 선포하면서 원년 제정을 하면서 그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리, 사람들을 모으는 거리, 재물들을 다 이게 취해서 가는 거리 한 48,000명이 1차 포로 귀환들이 세스바사를 기준으로 성전을 짓는 그 기간들이 2년 잡아가지고 536년에 성전 건축을 완공을 하거든요. 70년 만에. 그리고 나서 586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됐는데 516년에 70년 만에 성벽을 다 재건하는 그런 아빠가 그거는 다시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줄게요. 어떻게 예레미야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7년 환란기하고 그 다음에 그 490년 그 관련해 가지고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 기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관점으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에스더 끝나고 예레미야 가죠. 네, 549년까지 해서 고레스는 북쪽 점령했던 메디아의 키악사레스 2세를 두고 북쪽을 통치하게 하고 본인은 동쪽 바벨로니아 기준으로 동쪽을 확장시키려고 동쪽으로 진군한다고 했어요. 그게 549년이었고
542년이 되자 고레스가 계속 동쪽으로 진군하는데 너무 바벨로니아가 너무 커. 생각을 해봐요. 지금의 이라크, 이란, 이라크, 서아시아 쪽 땅들을 그 다음에 튀르키예, 그 밑에 이스라엘, 요르단, 그 밑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예멘 이쪽이지만 이쪽은 아라비아로 아직 정복은 안 했지만 이미 바벨론이 동쪽을 정복한 땅 자체가 4,000km가 넘어요. 동쪽만. 그러니까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튀르키예까지 고레스가 직접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아까 549년이었는데 지금 542년 7년 만에 이제 이 리디아 땅 튀르키예까지 고레스가 다 전복을 직접 하고 다니는 거예요. 북쪽은 안정화시키고 어마어마하게 큰 땅들이죠. 네. 지금 땅들을 보면 네 여기 아라비아 액타바나까지 했었죠. 우리가 티그리스 해서 갑바도기아, 부르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본도, 우리 이거 비두니아는 이거 우리 바울 시대 때 많이 봤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바벨론 제국이 그래서 티그리스강 기준으로 액타바나는 북쪽은 메디아 땅은 통치를 하고 나서 그 옆으로 해서 시리아, 갑바도기아, 부르기아, 본도, 비두니아, 그 저기 리디아 지방인 튀르키예까지 7년 만에 다 고레스가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싹쓸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멍청한 벨사살을 두고 나보니두스는 원정에서 계속 안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그 밑에 있는 아라비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를 그 저기 정복하기 위해서 안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 동안에 키루스 2세가 기회를 잡고 확장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페르시아 제국이 됐어요. 보이죠? 지금 진군의 반영들이 보이죠? 네네. 고레스가 리디아 지금의 튀르키예 수도 사르디스 4대를 4대교에 있었던 사르디스 그게 예전부터 소아시아의 튀르키예의 수도였어요. 4대 소아시아를 정복을 완료를 해요. 547년 만에. 그러면 북쪽 메디아, 옆쪽 리디아, 그 밑에 시리아 다 잡힌 거죠 지금 고레스한테. 그리고 나서 539년에 벨사살하고 나보니두스가 같이 사망을 해요. 나보니두스는 17년만 통치하고 반란하고 나서 556년에 반란 성공하고 나서 539년에 계속 고레스한테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자기 땅 잡히고 패배하고 벨사살은 그 조그만 궁전에 바벨로니아 공중정원이 있거든요. 지금 7대 불가사리 그 공중정원 안에는 워낙에 성벽 높이가 7m인가 누구도 쥐새끼 한 마리도 거기를 그냥 군사적으로 밀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안에 바벨로니아가 어떻게 나라를 멸망시켜요? 굶어 죽이죠. 그 안에 7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비축해가지고 그 안에만 살면 자기 때에는 망하지 않거나 자기 때에는 치욕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높은 성벽하고 누구도 거기를 뚫지 못하는데 고레스가 어떻게 하냐면 하수도를 통해서 물을 다 뺀다. 공중정원은 물로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물로 모트라고 해가지고 물로 여기 진입장벽을 만들어요. 물을 채워 모트에. 모트가 뭐냐면 진입장벽이에요. 옛날 성 보면 성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성벽을 부시려고 막 공성병개하고 충차하고 막 갖고 와가지고 성벽을 막 부시니까 여기에 강같이 이 물을 어마어마하게 둘러가지고 다리 옛날에 이제 뭐 중세 영화 보면 다리 하나 두고 이 물을 사람들이 건널 수 없도록 그 물을 가지고 성벽이 이렇게 왜 성문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게 다리가 못해요. 되잖아. 진입장벽. 다리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 안에 절벽 같이 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장비들이나 못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공중정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뛰어가지고 그 물을 다 빼고 하수를 통해서 침범을 해가지고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이사야가 예언했거든요. 그것도 바벨로니아 왕 니네가 어떻게 죽을지 예언한 것처럼 고레스가 올 거야. 고레스가 올 거야. 이사야가 어느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예요. 이사야의 고레스 이름이 써 있어요.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니까 바벨로니아의 멸망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면서 이사야가 몇 년 전 사람이냐면 지금 539년이죠. 이사야가 700년대인가 사람이에요. BC. 700년. 700년경 사람이니까 100몇십 년 전에 이미 고레스의 왕의 이름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52장인가 있어요. 나중에 이사야 하면 알려줄게. 그걸 써 있어요. 고레스한테 정복을 당해서 바벨로니아가 벨사살과 나보니두스가 그 공중정에서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영토는 다 뺏기고. 그것을 다니엘이 예언을 한 거예요. 벨사살, 네 오늘 죽을 건데 뭐 영토하고 네가 뭐 저기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한테는 뭐 저기 뭐 나라의 3분의 1을 주겠다. 나라의 세 번째, 두 번째까지 올려주겠다. 왜 1위는 나보니두스고 2위는 벨사살이니까 나라의 세 번째 권력자가 벨사살 밑에 있는 권력, 바로 그 밑에 있는 권력자까지 주겠다. 아무도 벨사살 근처에 바벨로니아에 있는 점쟁이들, 그 다음에 점성술사들, 무당들, 귀신들, 마술사들이 아무도 예언가들이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근데 네 오늘 죽을 건데 그것도 예언을 해요. 다니엘이. 나중에 다니엘 보면 그게 나와요. 그게 그때 죽은 거예요. 다니엘서 고레스 넘버 2한테. 고레스 넘버 2가 키루스 2세. 키루스 2세, 캄비세스 1세 아들. 페르시아 고레스에서 바벨론성, 아까 공중정에 있던 바벨론성이 함락을 당해. 이게 다니엘 5장 30절에 써 있어요. 539년이 됐죠. 우리가 지금 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606년에 하나님께서 1차 포로를 하고 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그랬는데 536년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70년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던 538년 페르시아 바벨로니아를 고레스 넘버 2가 무너뜨렸죠. 키루스 2세가. 네네. 그리고 메디아를 다 통합시켜 버렸어요. 아까 저기 누구한테 키악사레스 2세한테 줬다 그랬죠. 왜 동쪽으로 자기 정벌 떠나야 되는데 메디아가 액타바나 수도 점령했는데 거기서 또 뒤통수를 치면 안 되니까 키악사레스 2세 기존에 있었던 메디아의 왕 외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 왕 혼자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죠? 네. 아스티아게스의 왕 키악사레스 2세한테는 메디아를 줬는데 이제 동쪽 리디아까지 싹 다 먹어버렸어.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그 메디아도 키루스 2세 넘버 2가 직접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만큼 페르시아가 권력적으로 영토적으로 다 안정화되고 장악되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진짜 잘했던 게 도로 통신망 확충이었거든요. 도로 통신망 확충 마치 로마에 통신체계 우편체계들이 다 있었고 엄청나게 빠른 파발마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말을 타고 나서 야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어. 너네는 어떻게 준비해야 돼. 다 페르시아의 그 속도 체계 때문에 그래서 페르시아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빠르고 그 다음에 그 수산이나 안산이나 아까 얘기했던 수산국이나 액티바나 궁에서 나왔던 왕의 전원들을 온 통치의 법령들을 바로 선포해가지고 바로 적용시키는 것도 빠르고 그런 체계들을 만든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왕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캄비세스 2세 끝나고 나서 그것도 다 얘기해 줄게요. 페르시아의 왕들 체계에 대해서 그 밑에 있는 다리우스가 그런 체계들을 만들었지만 바벨론 성이 함락이 당해버렸어. 똑같은 날에 나보니두스하고 공동 통치자였던 벨사살은 죽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538년에 메디아를 통합했죠. 메디아를 통합하고 나서 그 메디아를 통합하기 전에 다니엘에 나오는 메디아 왕 메디아 왕이 아마 그 메디아 왕한테 어마어마하게 그 호의를 있거든요.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그 메디아 왕이 아마 고레스가 임명했던 아스티아게스 왕조의 왕이지 않을까. 나중에 또 다니엘사 5장하고 7장을 보면 그 왕이 누군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 나중에 왜냐면 그
메디아 왕에 대한 호칭을 그 왕의 호칭을 페르시아 왕의 호칭을 붙이거든. 근데 그 페르시아 왕의 호칭은 30년 뒤에 나올 아까 얘기했던 저기 다리우스인데 다리우스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역사학자들이 헷갈리는 거야. 이 다리우스 왕은 캄비세스 2세, 그다음에 캄비세스 2세 전에 고레스 2세, 한 3대 전의 왕인데 어떻게 다니엘은 그 전에 이제 다니엘이 곧 죽거든요. 죽는데 30년 전에 그 다리우스 왕은 메디아 왕을 얘기를 하고 있냐. 메디아 왕 다리우스라고 써 있어요. 다니엘에. 그 다니엘의 왕은 고레스가 동쪽으로 확장하기 전에 점령했던 북쪽의 메디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메디아 왕이었던 즉 벨사살과 나보니두스하고 척을 졌던, 왜 걔네들은 반란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 반란 세력의 후예였던 아스티아게스의 왕 키악사레스 2세, 여기 너가 원래 주인이었으니까 내가 동쪽 다 점령하기 전까지 잘 안정화시켜. 그리고 나서 538년에 다 리디아까지 통합하고 530년에 하고 나서 고레스 원년 제정을 한단 말이야. 이때 이제는 메디아 쪽도 다 정벌했고 그 위에 시리아, 그 위에 리디아 다 페르시아가 점령했다. 이제는 공동 통치자도 없고 내가 왕이다 하고 고레스 원년, 에스라 1장 1절에 나왔던 고레스 원년 선포가 이때란 말이에요. 538년. 보이죠 이제?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리고 메디아를 통합한 후 고레스 원년을 제정을 해요. 왜 제정을 했는지 이해가 되죠? 네. 고레스 포로 귀환하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공포를 해요. 이게 역대하 36장 23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이에요. 538년에 이제 이스라엘로 와볼게요. 네. 이스라엘로 원년 제정 선포를 하고 나서 뭐를 하냐면 고레스가 자기 나라 통치나 자기 나라 재정이나 그 큰 땅을 이제 효율적으로 다스려야 되니까 자기 나라의 법률을 제정한다거나 통치 방식을 제정한다거나, 각각의 땅이 너무 넓으니까 각각의 땅마다 권력을 줘가지고 말 잘 들 수 있는 권력 이양을 고민하지 않고 제일 지금 고레스 마음에 꽉 찬 게 뭐냐면, 야 이스라엘 너네 땅 회복해. 가서. 이 사람 미친 왕이 아니고 자기 나라 사정이나 자기 나라 땅이 원년 제정하고 나서 그 원년부터 이제 황제 1호 호칭을 쓰고 나서 이제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자기 나라 땅 아까 같이. 근데 다른 나라 사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이제 너네 돌아가. 이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성령님의 고레스 마음, 에스라 보면 고레스의 마음으로 움직이셔서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봤었잖아요. 네. 볼까요? 우리가 지금 에스라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 한편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1년에 주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영을 움직이시네. 1절 읽으신 거죠? 1절. 지네 나라 할 일이 태산인데 원년이라서 그렇죠. 이스라엘 그 나라도 없는 난리야. 너네 올라가. 이를 그 선포를 하고 나서 그 당시 여호와긴이 사면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바벨로니아 때 그 여호와긴의 아들 세스바살, 수룹바벨, 세스바살 똑같은 이름이에요. 세네살이라고도 하고 역대상 보면 세스바살 여호와긴의 아들, 왜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으라고 해가지고 네, 맞아요. 회복시켰다 그랬잖아요. 왕식 세나살을 이제 유다 총독야 돌아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이거는 하나님의 고레스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마음으로 움직이시는 분이거든요. 성령님은 마음을 긍휼하게도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사람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은다고 바로 538년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536년에 그래서 성전 건축, 즉 606년에 1차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했는데 다니엘이 그때 끌려갔는데 그때부터 70년 만에 회복시킨다고 그러셨잖아요. 70년 만에 성전을 완공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법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심점을,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중심점에 사람들을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하면서 주권도 임명하면서, 하지만 아까 뭐라 했어요? 공급하신 하나님. 근데 그 법이 어떤 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잖아요. 이스라엘 다스리는 율법, 나라법. 근데 하나님의 법.
율법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율법대로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서 제사 양식도 율법에 맞춰서 왜 이 사람들이 망한 이유가 뭐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뭐 허러 선지자 이 북이스라엘 호세아 요 우리가 큐 다니엘 호세아 아. 큐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오바냐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까지 학개스가랴는 나중이니까 까지 너네가 멸망할 거야. 멸망하는 이유는 나 여호와를 경히 여기고 여호와의 법을 무시했기 때문이야. 너네가 멸망할 거야. 나의 율법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인데 나는 이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제약에서 먼 사람들인데 너는 이런 법들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다시 나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제사법들도 니네 마음대로 마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왕이 당과 브엘세바 북이스라엘의 끝과 북이스라엘 제일 맞아. 남단에 황금 우상 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해가지고 레위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제사법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들 레위 사람 지파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도 돈 주고 지 마음에 들면 제사장 시키고 하나님의 율법도 다 무시하고 제사법도 다 무시해가지고 망한다 그랬잖아요. 망했잖아. 그래서 아시리아한테 721년에 BC 바벨로니아한테 586년 다 망해버렸잖아.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미가 나움 하박국 그것 때문에 다시 에스라 3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망했으니까. 그 자금을 모금하기 시작했죠. 세스바야, 야 1차로 귀환할 사람들 다 모아. 고레스가 선포했어. 왜 얘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유다 총독으로 명하고 지금 페르시아가 다 정복하고 남은 그 페르시아를 거기에 그냥 나라를 회복시켜 준대. 갈 사람들 다 모아. 그리고 이제 우리 가서 성전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모금 활동들 해. 그게 에스라 1장 8절, 역대상 3장 17절에서 18절에 써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준비하고 537년에 세스바살이 그 땅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가 한번 재볼게요. 여기에 우리가 길이를 잴 수가 있거든요. 길이요? 메디아 엑타바나에서 이쪽 유다 총독까지의 거리를 지도로 재보도록 할게요. 미국은 동서가 4,000km가 넘죠. 그렇죠. 400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해서 10배로 알고 있죠. 그 정도 땅의 기준을 가지고 얼마나 그 땅이 그 당시에 바벨로니아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이 넓었는지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300km. 여기서 여기까지가 300km래. 근데 터키만 해도 600km가 넘어요. 터키만 해도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여기 900km 정도 되겠다. 터키만 하더라도 시리아하고 아까 얘기했던 터키 지방만 하더라도 자 엑타바나 그 밑에 아리아 이쪽에서 리디아 거쳐서 이쪽 시리아 거쳐서 두로 그 밑에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 1000km. 이게 1000km야. 엑타바나에서 그냥 가로질러 가면 한 1500km 돌아가야 되거든요. 여기가 다 아라비아 사막이니까 그 밑에가 다 사막이니까 이렇게 기역자로 위로 올라갔다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걸었던 것처럼 돌아가려고 하면 2000km 이상을 걸어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는지 알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0인데 모를 것 같은데. 봐봐요. 이거 봐봐요. 축적 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메데, 바데 이게 다 페르시아 땅이잖아요. 그렇죠? 엑타바나 보이죠? 메디아의 수도. 그 밑에 이때는 페르시아가 그 밑에 파르스 지역에서 출발했다 그랬죠. 그 밑에 있는 페르세폴리스가 나중에 이제 에스더의 남편 키악사레 이름이 뭐였죠? 에스더 남편 이름이 아수에로 케르스 있잖아요. 크세르크세르스가 이 밑에 있는 페르세폴리스 전쟁 끝나고 나서 전쟁의 페르시아 2차 전쟁, 1차 전쟁까지
그리스하고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이제 걔가 수도를 다시 만드는 데가 훨씬 더 파르스는 그 밑에 페르세폴리스 보이죠? 거기가 수도인데 거기서 궁전을 다시 짓거든요. 걔가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망하기 전까지 너무 상실감이 커가지고 그 마라톤에서 지고 또 저기에서 한 번 더 지잖아요. 스파르타한테 300으로 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페르세폴리스에서 거기가 파르스니까 페르시아의 수도 궁전이 있는 데니까 여기까지 보라색이 다 페르스야. 보이죠? 네. 그 페르스에서 가면 2,500km 이상을 세스바살이 저쪽 예루살렘 유다 땅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쪽까지 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537년에 1차 유대인 42,360명이 저기 보면 그 에스라서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써 있어요. 몇 명인지. 민수기처럼 마치 42,360명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1년 만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선정재건 작업 모금 시작하고 키루스도 보내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예루살렘 성벽에 느부갓네살이 그의 장군을 통해서 다 뜯으면서 불태우기 전에 맞아요. 보물들 싹 다 빼내고 그렇죠. 그걸 누가 보여줬어? 예전에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 때 바벨로니아가 너무 작은 나라였는데 히스기야가 그 자기의 창고를 열면서 온갖 보물들을 바벨로니아한테 보여줬거든. 맞아요. 기억나죠? 그 바벨로니아 그래서 망했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의 권력이나 그것을 자랑했거든.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 보여줬던 그 많은 보물들, 솔로몬이 모아뒀던 그 지상 최대의 재물을 갖고 있었던 솔로몬이 모았던 그 보물 다 뺏기는데, 그렇죠? 네. 그때 다 일부 다 돌려준단 말이에요. 돌려주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537년에 도착을 해서 536년 드디어 나왔어. 우리가 거의 660년부터 봤는데42년부터 시작부터 봤는데 536년에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유대인들 앞에 42,360명 세스바로살과 여호수아 제사장 예수아와 같이 돌아왔던 성경 보실 때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보실 때 지금 성경을 아주 잘 보고 계시고 지금 한 달 만에 계속 잘 듣고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계속 제대로 보고 네, 계시는 거죠. 그거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시고 할 때 배경 지식을 보면 보이니까요. 아까 뭐 이사야를 얘기해도 다니엘을 얘기해도 알겠죠. 예레미야, 에스라 이런 거 보기 어려우실 텐데 이거를 보고 들으면서 기억하면서 역대하 이런 걸 보고 할 때 도움 되시라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536년까지만 오늘은 보도록 할게요. 536년에 페르시아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이게 BC 606년부터 536년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니엘이 606년 1차 포로 605년 가을 달력을 쓰면 그렇죠. 니산월 달력을 쓰면 1월부터 시작해 니산월 달력 606년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 세상 끝과 7년 대환란 중 마지막 3년 이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11장 12장에 일단 하고 3년 뒤에 533년까지만 볼게 다니엘이 죽어요. 이때까지 페르시아 왕까지 다니엘을 섬기고 보고 죽어요. 알겠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끌려갔는데 70년 동안이 타시지에서 가장 높은 정치 권력의 지혜로운 신하로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타국에서 에스라는 밖에서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페르시아 바벨론 그 강에서 밖에서 다니엘은 안에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면서 533년에 다니엘이 죽고 그 3년 뒤에 이제 고레스가 죽게 돼요. 제정을 선포했던 고레스 530년까지. 그래서 제위가 29년, 559년부터 캄비세스 1세가 죽고 나서 키루스 2세가 되잖아요. 죽고 나서 530년에 죽고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이제 왕이 돼요.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되면서 이제 나중에 나올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다리우스 캄비세스의 재상 똑똑한 제갈량 같은 그 신하가 이제 또 왕이 되는데 아들이 아니라 다리우스 그다음에 아수에로 그다음에
아하수의 수에로 그다음에 또 저기 느헤미야하고 같이 저기 활동을 했던 아하수에로 그다음에 이제 에스더하고 같이 활동을 했던 그런 페르시아 왕들을 또 알아야 에스더기가 읽어지고 그다음에 느헤미야기가 읽어지고 또 어떻게 그럼 성벽을 재건시키면서 유대인들이 타국의 사마리아나 타국의 그런 위협들 하나님을 모르는 벨리알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그 정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호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에스더의 남편 크세스 2세부터 시작해서 그건 다음 시간에 3번에 걸쳐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많은 왕들의 이름은 그 왕들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 빛나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들은 통치하는 시기도 짧았고 하나님이 주신 권력으로 통치하는 시기도 짧았고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남기는 것도 불가능함을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높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건 명예가 있는 사람이건 권력이 있는 사람이건 하나님과 다르게 영원하지 못한 이름을 가지고 생명으로 탄생하지만 죽음을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왕들의 역사와 나라들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이름, 망하지 않는 왕국을 영존하는 생명과 함께 영원한 왕국을 가진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영원토록 그 이름만이 높아질 하나님의 이름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으로 우리가 역사를 보고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사야, 예레미야, 역대상하, 다니엘 이런 하나님의 성경을 봤을 때 실제적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지를 실제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이 역사의 통치자시구나 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먹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을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의 지식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드렸습니다. 네.